한 10분 정도가 여름 휴가를 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 이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여 불렀고, 경매는 그 남자가 $1,450에 그 노예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그의 노예가 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소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와 함께 가길 원치 않아. 난 널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널 산 거야. 이걸 보렴. 이것이 너의 자유를 보증해주는 증서란다. 소녀는 잘 믿기지가 않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샀다고요? 정말 제가 자유의 몸인가요? 이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넌 자유인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단다. 그러자 그 소녀는 너무나 기쁨에 찬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그 소녀는 누구의 강요의 의사가 아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기꺼이 자신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 남자의 종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더 감동된 실화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정체성 9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종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둘로스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슬레이브로 번역했습니다. 슬레이브는 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한마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죠? 노예는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불임을 받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로마 제국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단지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부리는 노예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설교 중에 이 노예라는 말 대신에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의 의미는 바로 노예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이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종이라는 신분과 관련해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았지 귀신을 숭배하는 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심심풀이로 토종 비결이나 사주 또는 타로점을 보는 게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접신 행위인 줄 몰랐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것이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기분 좋게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 방탕한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에서 죄의 종으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맺은 그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불행스러운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셋째, 신자는 예수님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믿게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있는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을까요? 네? 예수님. 틀린 거는 아닌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시사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종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을까요? 현금으로 지불하셨을까요? 무엇으로 지불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속량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고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종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종의 지위와 명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단 하급 관리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과 한 나라의 왕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맨 앞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맨 앞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유다 사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설교자로도 유명하고 또 작가로도 유명해서 책을 수십 권 출간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책을 읽으면 항상 서문에 그 머릿말에 그 책에 대한 소개와 감회를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김 누구누구 목사. 저는 그걸 처음 읽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 종은 노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신자들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죠? 네?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3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갑절의 수익을 내어
주인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죄를 짓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무슨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를 위해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로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사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술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도 죄의 종이었던 시절에 행한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두 종류의 종만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듣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상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